지난 이번 출장에서 제가 6월 2일날 돌아왔던가요? 7월 2일날 돌아왔는데 며칠 지나니까 밤에 계속 어디선가 천둥이 막 치는 거예요. 그리고 천둥이 막 치길래 아니하고 이제 소나기가 한다 돌려놨다. 근데 이게 계속 소나기는 안 오고 계속 천둥만 쳐요. 그래서 이상하네. 그리고 달력을 보니까 그날이 7월 4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이 7월 4일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 원인을 알았습니다. 7월 4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7월 4일은 미국의 건국기념일입니다. 그래서 7월 4일이 되면 그 미군 기지에서 폭죽놀이를 해요. 그래서 그날 그 미군 그 기지에서 폭죽놀이를 했는데 우리는 그게 천둥이 쳤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1776년 7월 4일 날 아메리카 대서양 연안을 따라서 형성된 13개 주의 대표로 구성된 대륙회의라는 게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토마스 제퍼슨이 초안을 쓴 독립선언서를 채택을 하고 아메리카 합중국이 유나이티드 오브 아메리카가 탄생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죠. 지금 미국은 인류 역사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로마보다 더 강할 거예요. 그렇지만 당시에 이 독립선언서에 서명했던 사람들 가운데서 이 서명이 200년 후에 세계 초강대국 미국을 탄생케 하는 지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 중 하나가 될 거다라는 사실을 인식했던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조약을 맺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약의 당사자는 물론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이 조약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조약을 체결하시면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하며 가장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기로 약속을 하시죠.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천국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그러한 평화의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이 조약은 아메리카 합중국의 탄생을 알리는 1776년의 대륙회의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인류 역사상 어떤 조약이나 어떤 회의와도 비견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왕국은 지구상에 존재했던 어떤 나라와도 비교될 수 없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우선 이 나라는 모든 민족의 공동체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민으로 이루어진 나라죠. 그래서 여러 민족들이 형성된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민족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완전한 평화의 나라. 전쟁이 없습니다. 이 나라는 모든 전쟁을 다 완전히 종식시킬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공급되기 때문에 더 이상 많이 가지려고 서로 싸우지 않아도 될 거예요. 왜 사람들이 욕심을 부립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충분히 공급되면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음식이 적을 때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욕심 부린 게 뭐예요? 먹는 거에 욕심 부렸어요. 음식 욕심. 근데 요즘은 애들이 음식 욕심 부리나요? 안 그러죠. 이 나라는 대선이나 총선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완전한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는 분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다스리는 이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이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체결되는 언약을 통해서 탄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 그거예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정말 똑바로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 안에서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를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를 회복하기로 계획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를 회복하십니다. 그분의 나라를 회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에서 불러내셨을까요? 창세기 12장 2절에 따르면 그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하필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을까요? 왜 하필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불러내셨을까요? 단지 아브라함이 이뻐서? 마음에 들어서? 혹은 아브라함이 그럴만해서? 아브라함의 성품이 원래 좋아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복을 주고 그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걸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 15장 7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5장 7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소유로 삼게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게 땅이기 때문에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거야 라고 약속하신 게 아니라 애초에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아브라함이 살 곳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고 착각해요.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게 너무너무 불쌍해서 그들을 구해내고 그들에게 땅이 필요하니까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서 이 땅 내가 너희한테 줄 테니까 여기서 살아 그러신 게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소유를 삼게 하라는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는 사실에 동의하죠. 그런데 여기서 전지하다라고 할 때 이 전지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신다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게 히브리어의 정확한 어법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분이십니다. 우주를 만드실 것을 계획하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폐허가 되어버린 그분의 왕국을 재건하기로 계획을 세우시고 오늘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과 뭐를 하시느냐?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지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가문의 수호신이 아니라 온 우주의 주인이시죠.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본에도 하나님이시고 중국에도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세요. 그리고 그에게 후손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고 그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아브라함의 필요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가지고 계신 계획은 선한 것이고 그게 결국은 아브라함에게도 복이 되지만 단지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계획을 세우신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를 회복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나라를 형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죠. 그게 뭐예요? 국민, 국토, 그리고 주권입니다. 나라를 세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우선 국민이 있어야 돼요. 대한민국 국민은 몇 명이죠 지금? 5천만입니다. 엄청나게 큰 나라예요. 5천만 이상의 국민을 가지고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되는 나라는 전 세계에 1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개도 안 되죠. 대부분의 나라가 국민들 5, 600만 명의 나라들이 많으니까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다 국민들이 5, 600만 명밖에 안 돼요. 5천만 명 이상으로 3만 달러가 되는 나라는 그렇게 흔하지가 않아요. 첫째, 나라가 되려면 국민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되죠? 국토가 있어야 돼요. 국토가 없으면 나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뭐가 있어야 돼요? 나라를 통치하는 주권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자신이 세울 왕국의 국민으로 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일경을 자신의 국토로 삼기로 작정하셨어요. 물론 이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죠? 백성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천국이 형성되는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천국 예배에서 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만만의 천사들과 구름같이 모여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의 내용이 뭐냐면 모든 권세와 힘과 능력과 지혜 그리고 부가 그분이 가지시기에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찬송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우주에서 그리고 물질적인 우주에서 모든 백성들과 모든 장로들이 다 뭐를 인정하는 거냐?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합니다. 그게 천국의 요건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소유권과 통치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형성되고요. 이 천국에서는 그와 같은 통치권과 소유권이 당연히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인간이 우주의 주인이고 인간이 개인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이 사상은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뭐 하는 거예요? 반역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원래 하나님의 소유권과 통치권은 영적인 세상은 물론이고 물질적인 세상에서도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이 세상, 즉 물질적인 세상에 들어오게 되면서 세상의 통치권을 위임받고 있었던 인간이 타락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권과 소유권이 부정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부자연스러운 상태를 오랫동안 놓아두시거나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에덴으로 아담을 찾아오세요.
그래서 아담에게 뭐 하는 길을 열어주세요? 다시 네가 나와 관계를 유지하는 길을 열어주시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그리고 또 어디를 찾아오세요? 바벨 평야로 찾아오세요. 그리고 바벨 평야에서 어떻게 하세요? 인간들이 더 이상 반역을 더 확대할 것을 막기 위해서 뭐 하세요? 인간을 흩으세요. 그리고 거기서 누구를 골라내세요? 아브라함을 골라내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을 찾아오셔서 누구를 찾으십니까?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시고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구원의 목표는 내가 지옥 가지 않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옥에서 고생하는 게 불쌍해서 우리를 구원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좀 더 큰 계획이 있어요. 아멘. 그 계획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서 자신의 왕국을 회복하려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즉흥적으로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응? 내가 죄를 범해서 지옥에 가게 됐으니까 나를 지옥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힘드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서 우리를 돕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실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통치 아래서 참된 행복과 평화를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포로로 잡아서 강제로 그분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섬기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니십니다. 제가 최근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 루컷 조선 실록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거기 보니까 조선시대에 그러니까 지금 김씨, 이씨, 박씨 그거 당신들 성 아니다 하는 얘기를 시작을 해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양반들은 전체의 5%밖에 안 됐거든요. 양반들만 성이 있었어요. 나머지는 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백성이 성이 없는 사람들. 그럼 나머지는 다 뭐였냐? 다 쌍놈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임진왜란 끝나고 병자호란 끝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족보 위조해가지고 우리 김가야, 이가야, 그것도 전주 이씨야. 내 아내 무슨 이씨죠? 경주 이씨야. 박씨는 무슨 박씨세요? 밀양 박씨. 우리 어릴 때는 밀양 박씨라고 했죠. 그거 다 가짜다 그러면서 세종 이후로 전 국민의 60%가 종이었대요. 이 얘기가 왜 나왔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로 잡아서 노예로 이렇게 나라를 세운 그러한 노예제 국가가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분의 계획을 설명하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창조주세요.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마치 자신의 친구에게 설명하듯이 야, 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런 계획 때문에 내가 너를 통해서 나라를 세울 거야. 이렇게 설명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세요. 그리고 가장 온유한 통치자, 가장 완전한 통치자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완벽한 플랜을 가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느냐? 에덴을 회복하십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그의 소유로 삼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잃어버렸던 에덴을 회복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이 땅은 막연한 게 아니라 구체적인 것. 그 내용이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한테 땅 줄 거야 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막연하게 내가 너한테 땅 주겠다가 아니라 이 땅이 줄 텐데 이 땅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냐? 큰 강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테스 강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구체적인 거예요. 내가 몇 번지 너한테 줄 거야. 몇 평 주겠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땅은 중동 지역 거의 대부분을 아우르는 땅입니다.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에덴은 바로 이 중동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그래요. 우선은 창세기 2장에 등장하는 에덴의 위치와 관련된 강 이름들이 있죠. 기훈강. 이 강은 구스 온 땅을 둘렀다라고 그랬는데 구스가 어디냐면 지금의 에티오피아가 맞아요. 그러면 에덴의 남쪽 그 경계는 어디냐면 에티오피아, 그러니까 아프리카 북부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히데겔이라는 강이 또 나오죠. 히데겔은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지금까지도 그 이름으로 부르고 있죠. 그렇다면 에덴이 있던 곳은 어디냐면 지금의 이집트, 에티오피아, 그리고 팔레스타인, 이라크, 이란, 사우디아라비아가 위치한 중동 지역일 가능성이 커요. 저는 어릴 때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지중해가 있어요. 홍해가 있고. 근데 어떻게 여기가 에덴이 될 수가 있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의 지형은 노아 홍수 이후에 형성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시아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은 하나였다고 생각해요. 인도 대륙이 떨어져 있었죠, 오히려. 인도 대륙이 아시아 대륙과 붙고 아프리카 대륙은 아시아 대륙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중해가 형성이 되고 홍해가 형성이 됐다고 이렇게 고고학자들이나 혹은 지질학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금 이 지역은 아주 황량한 사막 지역이 대부분이지만 노아 홍수 이전의 이 지역은 상당히 비옥하고 푸른 초장과 울창한 산림이 있었을 거예요. 넓은 초지에는 많은 가축들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왜냐하면 이 지역의 특징이 뭐예요? 지금 석유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중동 지역이 석유 최대 산지잖아요. 석유는 어떻게 형성이 됐지? 석유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어요? 동물들의 사체가 석유로 변했어요. 근데 동물 몇백 마리 묻은 거 가지고는 안 돼요. 석유가 만들어지려면 동물의 사체가 몇 킬로 높이로 쌓여야 돼요. 그리고 그게 오랜 시간 동안 엄청난 압력을 받아야 석유가 만들어져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소들을 많이 묻었죠. 거기에 석유 나올까요? 안 나와요. 석유가 생성되기 위해서는 짐승의 사체가 엄청난 두께로 쌓이고 또 쌓인 데다가 고도의 압력이 가해지고 많은 시간이 흘러야 비로소 석유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현재 지구에서는 더 이상 석유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여기 동의하고 있죠. 여러분, 왜 유독 중동 지역에서 석유가 많이 나올까요? 왜냐하면 노아 홍수 이전에는 이 중동 지역이 생명체들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이 바로 어디예요? 에덴이 있던 곳이고,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에덴을 떠나시고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교제를 누리던 에덴은 폐쇄되었지만 여전히 이 지역은 가장 비옥한 지역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 어디예요? 바로 이 에덴이 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지역은 애굽 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입니다. 애굽 강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나누기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애굽 강은 아마 나일강을 말하는 것일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이 나일강의 출발 지점은 어디서부터냐면 이디오피아 북부 지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동거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행되는 완벽한 나라, 아무런 부족함이나 폭력이 없는 그 땅을 회복하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회복된 나라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녹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약육강식과 모든 폭력이 사라진 세상,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실 에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런 나라를 다시 회복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 지역까지 데리고 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나안까지 가서 야, 내가 이 땅에 나라를 세울 거야.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 계획의 일단을 설명하시면서 그하고 뭘 하시느냐?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원대하십니다. 조금 전까지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헤어져야 됐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비좁아서였습니다. 그리고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좀 더 비옥해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과는 비교도 안 되는 넓은 지역 모두를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아웅다웅하면서 살죠? 왜 그토록 욕심을 부리고 자신의 욕망이 좌절되었을 때 분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심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하신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다면,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참으로 신뢰했다면 오늘 이 작은 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나라를 회복하시려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그 엄청난 일을 이루어내실 거예요. 한편 생각해보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정말 터무니없어 보이죠.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 그러는데 백성은 누구밖에 없어요? 2명밖에 없어요. 아브라함과 사레. 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약속한 자식은 아직 태어날 기미도 없어요. 게다가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시는데 내가 큰 애굽 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 땅을 다 너한테 주시겠다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땅은 몇 평이 있었어요? 한 평도 없었어요. 집도 없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서 있는 이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가나안 7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체결하시고 내게 후손을 주고 이 땅을 너한테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충분히 알았습니다.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애굽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뭐로 여기셨느냐? 의로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형편을 보세요. 우리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준호도 군대 가고, 이장로님도 중국 가시고, 전 집사님 내는 휴가 가시고, 이렇게 모여 있어요. 어디 우리 실력으로 천국을 만들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면 그렇게 이루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스스로 언약을 체결하는 분이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본문 9절과 10절에 나오는 이야기를 제사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해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많이 그렇게 착각해요. 그런데 9절과 10절에 나오는 얘기는 제사가 아니에요. 자, 9절과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연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쇠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이 뭐예요? 그게 8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8절에 다 같이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뭐라고 하는 거죠? 그거 내가 어떻게 믿어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아들 주고 이 땅을 너한테 줄 거야 라고 약속하는데 아브라함이 그거 말로만 하시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좋다. 짐승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죠. 만약에 이 9절과 10절의 기사가 제사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짐승을 쪼개면 안 돼요. 여기서는 짐승을 쪼개서 어떻게 했어요? 양쪽으로 벌려놨죠. 제사 지낼 때는 어떻게 하죠?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쪼개서 벌려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쪼개는 게 아니라 각을 떠서 올려놓는 거예요. 그게 제사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했어요? 짐승을 반으로 쪼갰어요. 그리고 양쪽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개인과 개인 혹은 국가와 국가 간에 계약이나 조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을 죽여서 쪼개놓고 그 가운데를 계약 당사자가 손을 잡고 지나가면서 만약에 이 계약이 깨어지면 이 계약을 깬 놈은 어떻게 한다? 이 짐승처럼 쪼개버릴 거야 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이 짐승처럼 어떻게 한다? 죽여서 쪼갠다. 그래도 싸다 라고 약속하는 게 계약이에요. 이런 의식을 우리가 언약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언약 그러면 말로 하는 약속이지만 이 말의 약속에는 뭐가 걸려있느냐? 인격 전체가 걸려있는 거예요. 히브리어에서 이 언약을 가리켜서 카리트 메리트라고 해요. 카리트 메리트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카리트라는 말은 자른다라는 거예요. 베리트는 뭐냐 하면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에는 언약 당사자를 자른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에는 자신의 목숨, 자신의 인격이 걸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과 언약을 체결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되질 않아요. 격이 다르잖아요. 개미와 인간이 언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피조물인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뭐 하시느냐? 언약을 체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언약을 체결하심으로써 인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십니다. 동양 철학에서는요, 신을 우주에 충만한 기라고 이해해요. 기. 그러나 하나님은 우주에 충만한 기나 혹은 초월적인 신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신을 단지 초월적인 힘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주에 충만한 기라거나 혹은 초월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한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언약을 체결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와 뭘 맺으시느냐?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바알 종교나 이방 종교에서는 신의 인격성을 부인해요. 그 신은 인간과 언약 따위를 맺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 경전을 봐도 신이 인간과 계약을 맺었다, 이런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신은 인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인간과 언약을 맺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과정을 통해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십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체결하는 과정이 좀 이상해요.
원래 언약을 체결하려면 계약 당사자가 함께 어떻게 해요?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언약에서는 누가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시죠? 아브라함은 졸고 있었고요. 하나님이 혼자 이 짐승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그게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다가, 이 계약의 내용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체결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와 네 후손을 내 백성으로 삼고 이 땅을 내게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이 언약을 창조주인 내가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표시로 어떻게 해요? 혼자서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한 일은 뭐예요? 다만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언약을 맺을 당시에도 아브라함이 한 일은 뭐예요? 짐승을 준비하는 것과 그것을 쪼개서 벌려놓고 마냥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순종이고 기다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3년 된 짐승을 죽여서 쪼갰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을 준비해라. 3년 된 암소를 준비해라 그러면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뭐 마침 3년 된 게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2년 된 것을 잡아서 준비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암소와 암염소와 수장을 잡아야 되는데 마침 눈앞에 숫소와 숫염소와 암양이 눈에 띄면 그것을 잡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절차를 따라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편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다고 해도 지금 당장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도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줄도 알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노라면 때때로 뭐가 나타나요? 믿음의 방해꾼들이 나타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나는 솔개가 그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게 하죠. 그래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방해물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그것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아무런 목적 없이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단지 우리가 지옥 가는 게 불쌍해서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지 않기 위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을 방해하는 것, 그 기다림을 방해하는 것들이 나타나면 그것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러면 언약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언약 백성다운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러한 복된 일에 참여하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